할렐루야. 오늘 구약 총론 제4강 4과 구약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란 헬라어로 데오프누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감은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방법에는 기계적 영감, 감력적 영감, 직관적 영감, 유기적 영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기계적 영감이란 단순히 필기 도구처럼 받아 적는 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고, 감력적 영감은 성령님의 일방적인 감동에 의해서 영감이 주어진 걸 말하고, 또 직관적 영감이란 펠라기우스가 AD 354년에 원죄설을 부인하고 자연인의 투시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믿는 유기적 영감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가 믿는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의 성경 제자들의 개성이나 교육적 배경, 환경 등을 그대로 살리면서 뜻하신 바를 나타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성과 문체가 다양하고 용어가 다르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유기적 영감설이다. 영감의 범위는 완전 영감이며 그 성격은 유기적 영감이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윌리엄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자 영감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축자 영감설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글자를 사용치 않고는 사상의 목적을 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축자 영감은 의역이 아닌 원본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영감의 요소는 계시와 영감과 조명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영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와 영감과 조명, 계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진리, 즉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말씀으로, 때로는 청각으로, 혹은 초감각적인 방법으로 전달되고, 직접 거룩한 방법,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이니까 땅의 것, 형이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거나 청각으로 주시거나 귀로 들리게 하시거나 초감각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여행을 중국을 거쳐서 백두산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35절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귀로 들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씀이 말씀이 떠올라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계시, 레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자들이 이 영감을 받아 초자연적인 가마력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 조명은 뭐냐? 이렇게 주어진 객관적인 기록된 계시를 이해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 신앙을 이루는 은사라. 조명은 밝혀주는 걸 말합니다. 영감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는 걸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영감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으니, 즉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도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4절에 15절에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서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도 손을 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경 때 가경과 위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이제 가경과 위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경이란 무엇인가? 가경은 애매한 책, 모르는 책이란 뜻인데 구약에 가경이 14권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말라기와 마태어간의 암흑시대에, 즉 중간사 시대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 가경은 외경이라고도 하는데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교적 가치가 있고 중간사를 이해하는데 마카비서라든가 조금 도움을 주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감동된 영감으로 게시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외경, 성경 외경이라, 바깥의 외경이라, 꼭 가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14권은 역사문학적인 책은 마카비 1서, 에스라 1서, 교훈서는 벤 시락의 지에서, 솔로몬의 지에서, 소설류로는 토비트, 유디트, 예언서로는 바룩과 에레미야 서가, 기타 모세의 기도, 에스더 추가서, 에스드라 후서, 다니엘 3서, 아즈리아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종과 용 등 크게 분류하면 14권 범주에 듭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성경 속에 넣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경은 히브리 성경 원본에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역사가 요세푸스도 영감된 성경 39권만 사용했고 또 역사적, 지리적, 연대적 착오가 많고 가정 교훈상 부패한 것이 많고 정경과 배치되기 때문에 또 헬라어 70인역에는 가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70인역에 나중에 포함됐는데 처음에는 모세 5경만 번역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AD 382년에 그 로마 가톨릭에서 로마의 감독 제롬이 불가타역을 번역했는데 그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가경을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1500년대에 들어가서 이것이 가경이 정경에 부록으로 들어갔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뒤에 이제 헬라 70인역 초창기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AD 325년에 복사본에는 이 가경이 70인역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정경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경이라 하는 것은 뭐 이름 말하듯이 유사종교 서적이다. 위경은 남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쓰지 아니했으면서도 구약의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써서 가짜가 된 것입니다. 내용은 계시적 성격이요 전설 및 역사적 교훈적이다. 여기서 보면 뭐 에녹서, 바룩의 계시, 남은 말씀, 모세 성천기, 이사야 성천기 뭐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책들은 이렇게 위경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지 경계를 삼아 이 가경과 위경을 뭐 연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가경을 정경으로 넣어버렸으니까 위경을 또 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막 위경과 가경이 막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위경을 우리는 도용한 짝퉁이다, 유사 종교 서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위경을 가경으로 봅니다. 가경은 정경으로 넣어버렸으니까 이 위경이 가경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에 AD 397년에 신약은 칼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이 됐는데 구약은 암니아 회의에서 AD 90년에서 118년에 이게 구약이 정경이 됐는데 왜 90년에서 118년까지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은 이 구약에도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분류하다 보니까 뭐 아가서라든가 뭐 이런 전도서라든가 잠언서라든가 이런 성경 내용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아가서는 뭐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선지자들이 이 아가서를 사랑 이야기로 푸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런 인간적인 점검 과정을 거쳐서 성령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AD 118년에 구약이 정경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만이 성경이며 가경과 위경은 성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영감이란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냐요? 하나님의 숨결, 호흡,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다.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후나 이전에 막론하고 다른 영감은 없다. 그 영감은 하나님의 영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제네바의 신학자 엘 가우셴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영감의 방법은 그냥 기계적 영감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개성이나 교육적 배경, 환경 등을 살리면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영감의 범위는 무엇인가? 완전 영감설인데 이 축자 영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영감이지만 그러나 이게 기계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축자 영감이다. 축자 영감은 뭐냐? 단어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고?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즉 계시와 영감과 조명. 영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감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또 초자연적인 감마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감,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 조명은 주신 말씀을, 객관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조명이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 영감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 영감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다. 말씀하셨잖아요. 1.1핵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경이란 14권이 있는데 39권 속에 들 수 없는 책이다. 들 수 없는 책이죠. 가경이 짝퉁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성경을 가경에 넣었다. 그렇죠. 늦게 부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경도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정경 구약 39권만 사용했지 가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BC 200년에서 AD 200년 사이에 쓴 유사 종교 서적을 위경이라 한다. 맞는 말이죠. 한 말라기 이후에 한 200년 지나다 보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때부터 완전 변질된 유사 종교 서적 위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중요한 지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공부해서 가르치나, 성경은 성령님이 영감으로 감동해 주셔야 깨닫는 것이지 성경은 공부해서 가르치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돼서 축자 영감으로 된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혼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알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한글 성경을 알려면 한글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의 문법을 알아야 영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한글의 문법을 알아야 한글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탄사도 알아야 되고, 부가인문도 알아야 되고, 명령문도 알아야 되고, 은유법도 알아야 되고, 부정부가인문도 알아야 되고, 문법적인 것을 알아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그냥 국어도 잘
문법도 모르는데 그냥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을 줍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가이사라에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을 때 3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동참했던 누가가 그 2년 6개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자세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디오빌러 각하에게 내가 자세히 기초부터 알아보고 조사를 했다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2년 6개월 동안 자세히 조사해서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말씀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자세히 읽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오늘 편협적인 이 부분적인 입체적인 진리의 변증이 아닌 부분적으로 성경이 영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알려면 영감이 임해야지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치나 이런 아주 그 단세포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주면서 오늘 4강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원본에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먼저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혼의 지정리를 사용해서 자세히 읽고 관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마음에 심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선반에 올려놓으라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은 영감으로 된 책이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치나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성경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2세들은 7년 만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진리의 성학자들을 잘 만나 지도자를 잘 만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건너뛰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정중하게 큐티하며 읽을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